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붉은 줄을 매는 성도가 됩시다. 예, 붉은 줄,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을 많이 방송을 통해서든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붉은 줄의 의미를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메고 있는 그 줄은 무엇일까?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라합이 자기 나라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에서 자기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은 외적이 자기 나라를 침략할 것을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이 있겠어요? 이 말은 자기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기생의 일, 자기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자기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리고 성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발칵 발견되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숨겨준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아마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고, 그냥 무의미 없이 살아가고, 그냥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며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 없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라고, 잘 살았다라고 칭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마지막 21절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선대의 증표로 받은 붉은 줄이에요. 14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선대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줄을 던져서, 찬송가에도 나오죠. 생명줄 던지어서 건지어라. 그렇게 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디크바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끈, 소망, 소원, 희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줄을 붙잡을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의 고통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라합이 붙잡은 줄은요, 어마어마한 줄이에요. 점탐꾼이 약속한 이 붉은 줄은 엄청난 축복의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하고 진실하게라는, 인자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지혜롭다, 자애롭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거짓이 없고 사실적인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진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요,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한 조건으로 받은 그 내용물이 붉은 줄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자기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감으로, 성벽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내려야지 살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줄을 통해서 살아서 갔던 것처럼 이 줄을 그냥 줄이 아니라 붉은 줄,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이제 자기들이 여기에 점령해서 왔을 때에, 공격해서 왔을 때에 그 붉은 줄을 맨 그 가정은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보통 약속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약국에 갈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아파야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왜?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줄이 있지만은 약속이 뭐냐? 붉은 줄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의 꿈을 주고 38절에 뚱딴지 같이 전혀 이 문맥에 맞지 않는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9장 가가지고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었어요. 근데 엘이 큰 아들인데 이 엘과 결혼한 여자가 다말이에요. 근데 이 엘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 그런 시의 언약은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있으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이 셀과 다말과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씨를 봤는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하면서 받겠다가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뭐든지 언약을 이어가는 그 중심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니까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있어요. 세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어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해요.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그때 결혼하게 해주겠다. 근데 셋째 아들이 장성해도 전혀 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이 다말이 시아버지의 관계를 계획해요. 그래서 창녀로 자기를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관계를 합니다.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는데 염소 새끼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줄 때까지 증표를 달라. 담보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담보물로 잡는 거예요. 이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남편도 없는데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가능하면 돌로 쳐 죽이는 관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끌어내라고 그래요. 그때 다말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유다가 딱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자기 거거든. 얼마나 축복. 유다가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면해요. 여러분, 증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런 베레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라합도 삶의 그 모든 가문이나 그의 어떤 여자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말이 뭘 알았어요? 유다 집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그 언약 때문에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받는. 두 번째입니다. 선대의 증표로 받은 줄만 아니라, 약속으로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인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그래요. 아까의 줄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이 붉은이라는 거, 붉은은 히브리 말로 샨이라는 말인데, 진홍색, 홍색 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을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안에 이 휘장을 만드는 그 과정에 뭐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홍색실, 붉은 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메고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사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내 신앙생활이 돼. 임마누엘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그 고백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 인생을 누군가가 이끌어가요. 내 인생을 누군가가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인생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피제사. 피제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속국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사람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니까 죽음의 현장 마가다락방에도 그들은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24시간 누리는 것이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전혀 선 없는데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듯이 내가 기도하면은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한마디로 집안에 있는데 바깥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어도 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 이게 어떻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거든요. 흑암 재앙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장자 재앙. 뭐 신분이 있는 사람이든 노비로 있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오는 장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피 바르면은 다 살아남는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뭐라 달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절기를 놓지만 구원의 축복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6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면은 모든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2번째, 오순절의 그 절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맥추절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50일 만에 보리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길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은혜 속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잖아요. 미래, 되게 사람들 보면 미래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걱정, 근심하잖아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됐어요. 수장절, 천국의 비밀. 어떤 것도. 그래서 6월절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지금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구원의 약속인 붉은 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붉은 줄을 창물에 매니라. 그러면은 이 증표와 구원의 약속의 붉은 줄인데 나의 붉은 줄은 나는 정말 붉은 줄을 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붉은 줄은 어떤 붉은 줄이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붉은 줄을 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이 없다니까요. 다 끝나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없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뭘 할 때 나는 내 꼬라지가 이래서 그건 벌써 자기의 허물이 깨끗하게 해결한 받았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데 다 안 끝냈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다 이루었는데 나는 다 안 이루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은 그 구원의 축복은 어떤 허물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게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게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축복이 와야 돼. 다 네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24시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오게 돼요. 거의 매일 사람을 만나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우리 옥상에서 차 한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갔는데 편도통이 뭐 엄청나게 심하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엑스레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로 제대로 영접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 안 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 구질구질하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전화번호 주고 증거 있으면 전화해라. 문제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렇죠. 복음은 막 사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합 보세요. 우리 식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려내라.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 고백을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석은 쇠붙이를 갖다가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친교할 때 그 음식 나르는 그 캐리카를 뭐 스프레이를 좀 뿌려가지고 이 가루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 스프레이 뿌리려고 이걸 눕혔더니 가루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겉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분해하는 방. 아무리 때도 이게 안 빠져. 그래서 지가 안 빠져. 딱 보면 위에 그 빠게끔 돼 있는데 안 빠져. 망치를 갖다가 탁탁탁 했더니 빠져. 그래가지고 싹 분해해버렸어. 빼보니까요. 안에 녹이 쓸어가지고요. 그냥 갖다가 대니까 녹에 그게 막 가루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했는데 이만큼이야. 그래서 우리 뭐 또 이런 그 데크레이션 잘하는 우리 최 집사님이 뭐 스프레이 은색깔 스프레이를 갖다가 뿌리면 될까를 은색깔 갖다가 딱 스프레이 사다 뿌렸는데 마르고 나서 이렇게 만지니까 손에 은이 묻어나는 거예요. 다 뿌려서 이제 녹 다 제거하고 다 뿌렸지만 이게 은이 묻어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래서 아침에 생각을 한 거야. 자동차 은색깔 스프레이를 사다 뿌리면 이게 안 묻어나는데 이게 이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뭐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은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최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거 파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다른 걸로 사서 준다 뭐 그래 얘기를 하길래 그래 잘 됐네. 그냥 스프레이만 뿌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본을 바꿔야 돼. 여러분, 내가 여기 많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멋있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겉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처럼 안에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피고름이 나는데 군복 입으니까 어때요? 뭐 그냥 별 다뤘지 엄청난 힘이 있는 장군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옷 벗으면 피고름 나요.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싹 해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제 녹물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말 얘기 듣지 말고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만, 말씀에 근거해야만 참된 능력이 나타나요. 일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 껍데기만 보는 능력 가지고 따라가다가는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붉은 줄을 메어 내려뜨렸더니 이게 어떻게 해요? 파수망대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이것이 파수망대고 이것이 플랫폼이고 이것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말을 하지 다른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 녹 쓰는 걸 갖다가 그냥 스프레이 뿌리면은 지금은 금방 멀쩡하게 그 안에 녹이 지금 제거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녹물이 나올 텐데 나중에 또 제거돼. 그거 다 긁어내버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려놓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이라는 당,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70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일본의 사업가 안도라는 사람은요, 밀가루를 튀기는 이 방식을 가지고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을 돕는 라면으로 생각했는데 이 라면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표를 새로 잡은 거예요. 이 라면을 가지고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 라면 세계화 하겠다. 이런 딱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 라면이 세계화 되려고 하면은 전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에 가서 라면이 팔려지면은 이 라면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깨달은 거죠. 미국에는 다민족이 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어쨌든 이 라면을 수출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에 라면을 수출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라면을 먹는데 사람들이 라면이 좋으니까 먹는데 이게 그냥 라면을 삶아가지고 먹을 수 없고 이거 반 딱 잘라가지고 미국에는 이 머그라는 저는 컵 같은 거 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컵라면을 만든 거예요. 이게 70나라의 라면이 수출돼가지고요.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라면 하나도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이게 70나라의 70종족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업,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가지고 조금만 내가 복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70제자 찾게 하시는 거예요. 70지역 영향 미치게 하는 거예요. 70종족에게 복음 더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70나라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국에도 지금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이 나사렛 때는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나사렛 대학교에 70 제자 찾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 조금만 기도했는데 라합 보세요. 자기 관계되는 모든 아버지 집에 관계되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다 생명 살리는 그런 응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학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라합이 붉은 줄을 메어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붉은 줄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내려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 살리고 복음만 말하는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